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인들이 성읍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사울이 매우 불쾌하며 또 심히 노합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그러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이 가사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이 격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면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뿐이지 않겠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불안과 오해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매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깊었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이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감정의 한계를 넘어선 이제 사울에게 마음에는 악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 단어 속에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실행에 옮깁니다. 첫째가 자기 딸 메랍이죠. 큰딸입니다. 이 메랍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적군에게 보내어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작은 딸 미갈을 이용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용하여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포피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100개를 요청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0개를 더해서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200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2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에는 이제 안에서 자기 계획 속에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윗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미갈 역시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그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렇듯 온 가족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이용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선택을 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무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걸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칼과 이제 활과 방패 이런 것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팔매질하는 돌과 그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에 불과한 무기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른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이라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이 소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는 아이다운 발상, 소년다운 발상, 청년다운 발상, 젊은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꼭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나이에 맞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사용하는 칼과 무기였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평소 잘하고 있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것, 전혀 걸맞지 않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고 또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 가락 때문에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통해서 사울에게는 더 큰 안 좋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입니다. 물론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노를 통하여서 악령이 사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악령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서 그 악신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정말 거대한 악령이 들어갔던지 다윗이 타는 이 수금에도 악령이 이제 물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어떤 좋지 못한 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좋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몰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옵니다. 다윗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윗도 이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에 투입을 시켜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그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 역시는 처음에는 그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뜻대로 됐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제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깨닫고 또 순종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 역시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의심입니다. 증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멀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자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그런 악령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의 수금에 의해서 그 악신이 물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 계획은 사울에게 돌아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역시 좋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악령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그가 생각하기를, 그 생각 속에는 다윗을 죽일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늘 좋은 생각만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서온 동안클럽 다발의 학교를 통하여 온 세상 또 우리 성소 등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